시간이 되었습니다. 희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특별한 은혜를 기도했는데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갔던 일상이 주님께서 날마다 주셨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은 더 혼란해지는 것 같으나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무질서한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허락하셨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웃의 문제가 나와 무관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약속을 따라 모인 무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자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질병의 두려움으로 가득하며 그래서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불안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회복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기억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작은 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나 절망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허락된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힘든 시기에 이 정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여러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원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냥 나 하나 안전한 곳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임예 찬송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문입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지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숙지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김선중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 힘든 이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 연약한 우리들의 고백과 삶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가족과 힘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를 십자가를 보지 못했던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수고하는 정부와 의료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프고 힘든 이 기간에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용기 잃지 않고 서로를 아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유튜브에서 만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며 아끼며 주님의 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주님만 닮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일주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월의 성경 암송입니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함께 할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어린이 설교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면 부자가 되면 다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흘려보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어쩌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특별히 주님께서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돌아보면 내가 손해가 되지 않을까요?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 시간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허비하면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이 되면 어떡하나 걱정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을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좀 돌아보아야 되는데,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탈리아가 여기쯤 있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백 명의 사람들이 이 죽는 경우들이 막 생겨요. 그리고 아프리카가 어디 있지? 아프리카는 여기 있죠. 아프리카는 7분에 1명씩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란이 여기 있는데, 이란도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도 그러합니다. 보면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데,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세계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면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도록,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받지만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잘 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돌아보지 않으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기 위해 수고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는 세계 여러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절. 3절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5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지난주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큰 사고가 없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랜선과 각 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녹화 방송보다는 생방송이 좋고, 생방송보다는 직접 현장에서 공연을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직 현장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는 설교라기보다는 그냥 혼자 연기를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할 때 회중의 얼굴을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이 반응도 보고 눈도 맞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 설교가 마치 연기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들 사진들 이렇게 붙여두고 등신대 같은 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그 무엇보다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 방송사고를 막기 위해 1시간 전에 녹화한 것을 송출하는 교회도 있는데 저희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방송사고를 좀 각오하고서라도 실시간으로 정한 시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배를 참여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속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황선익 집사님 아멘 하셨죠? 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가 교회의 이론편이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의 실제 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이론편에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능력이 있으며 신비로운 곳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생활 실체편에서는 성도의 삶, 새 사람을 입으라 살펴보았고 성도의 삶, 지난주에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편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고 있는데 성도의 삶,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바울의 권면을 들었는데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거짓을 버리고 선한 말, 곧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경우도 있고 지혜로운 말은 죽은 영혼을 살려내기도 하지만 그것이 성도의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며 자녀가 부모에게 근심이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학교에 불려가거나 경찰서에서 전화만 안 오면 그것으로 만족할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 그것만 해도 잘하는 것이지만 너희는 그것을 넘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1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이미테이터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방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모방하면 짝퉁이 되겠지만 원작자가 허락하면 그것은 레플리카가 됩니다. 보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 당신이 이 성도들을 향하여 날 닮아가라, 날 똑같이 모방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모와 믿음을 겸비한 에스더도 있고 실력과 믿음을 겸비한 다니엘, 요셉, 다윗도 있고 능력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 지혜로운 여인 한나,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발 뒤꿈치조차 따라가기가 힘든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높은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것 정도가 아니라 최상의 것을 요구하시는데 가브리엘 천사 정도도 아니고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 좋지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닮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실제 삶을 돌아보면 자주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자녀와 싸우기도 하며 직장 생활을 하며 허덕이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사도 바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마치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의 이론편에서 이미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모여 있으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받아주시는 영광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이 영혼이 살아나는 능력이 허락되며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냐면 아주 신비로운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이지만 그냥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자. 본질은 그러하지 않지만
그냥 이름만 붙여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꾸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고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처음에는 고양이만도 못하고 마당에 함께 사는 닭이나 오리한테 괴롭힘을 당하지만 결국 장성하고 나면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맹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모든 과정을 보았습니다. 평생의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면서 정말 이 사람은 인생의 막장에 있구나. 도무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내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작동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신비롭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천사 정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닮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합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꼭 닮아가는데 이 부모가 원치 않는 부분을 닮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주 나쁜 부분들을 닮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닮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불같이 화를 낼 때 주님보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때나 홍수로 세상을 멸하거나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그것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Live a life of love.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좀 닮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 눈으로 보아야 좀 우리가 알아갈 텐데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2절에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이렇게 말하니까 표현이 고상해 보이지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실제 삶은 절대로 고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때로는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닳아서 없어질 정도로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이 불태워져서 재가 되어 풀풀풀풀 그냥 사라질 정도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에서 보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잠깐만요. 이런 것이 믿음이고 이런 것이 제자의 길이라면 저는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금을 던지면 그냥 고기 펑펑펑펑 잡히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나의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면 이게 다시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에서 어느 정도 적용되는 듯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죽기로 각오하면 살고 살기로 이렇게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적인 삶에서는 훨씬 더 더한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신비와 능력이 있는데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버리면 나만 손해보고 나만 없어지는 것 같으나 그 헌신의 과정 가운데서
참된 생명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 같았으나 그 모든 희생의 대가와 유익을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고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 내가 죽을 때 그냥 나만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으로 상대가 살아나고 그 살아난 상대를 통하여서 나와 함께 그냥 모두가 이 풍성함을 누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질병의 공포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떤 방식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지 잘 알 수 있지요. 이기적으로 사재기하고 출생연도 속여서 마스크 하나 더 사고 외국에서 왔다고 차별하고 대구에서 왔다고 멸시하고 그러면 날 지키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 같이 죽는 일인 것이지요. 반대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마스크 보내고 나는 그냥 면 마스크 빨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날 부정하면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결국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살려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되 특별히 사랑 가운데서 행할 때 이 5절에서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이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효준 집사님 이렇게 포항으로 내려가셨는데 이게 SNS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봤더니만 이게 대구 이 선이 저지선이 무너지면서 포항까지 위험해지자 포항에 이렇게 방어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효준 집사님이 거기 이렇게 차출되어서 갔습니다. 2주간 섬기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키가 상당히 큽니다. 보면. 그런데 갔더니만 이 방호복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엑스라지 사이즈가 없어서 서로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결심합니다. 라지 사이즈 좀 작지만 곳곳에 찢어질 텐데 테이프로 말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거기 담당하시는 공무원 한 분이 오셨는데 키가 그냥 너무 작은 여자 공무원이 오셨는데 어떻게든지 구해주겠다 하더니만 수소문해서 엑스라지 사이즈 한 달치 분량을 가져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가 직접 현장에서 그것을 입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2주 하다가 갈 사람이니 대충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며 가져준 그것을 받아들고 자기가 2주 동안 헌신하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 하고 그 귀한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이죠. 적당히 할 수 있으나 내가 맡은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낼 때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게 되는 은혜가 허락되는 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는데 5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는 말인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왜 망했겠습니까? 질병이나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헛된 말에 속아서 진노가 임한 것이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헛된 것을 들으면 헛된 믿음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어쩌다 보니 신천지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 계시다가 나온 분께 누군가가 물어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집니까? 심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을 들어서 그러하고
진리를 들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속삭이는 세상의 헛된 말에 스스로 속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거짓을 내어버리고 거짓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3절과 4절에서 그 모든 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하는 말인데 성도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하고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도 약속도 없는 것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헛된 말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년 전까지 서울 강남 3구가 아니라 4구 강동구에서 살다가 진천군 덕산읍 두천리로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도 이 스카이에 진학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그랬더니만 내려왔던 사람들 마음이 들썩들썩 하시면서 다시로 서울로 올라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먼 거리를 출퇴근하며 주말 부부하면서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것이지요. 부모로서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스카이 안 나와서 의대나 교대 안 나와서 우리의 삶이 이러합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헛된 말에 속지도 말고 마음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대학에 가면 조금 더 편리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수많은 불균형을 일부러 우리 가운데 두셨고 이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안은 없어. 믿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만 너희 안에 참된 생명과 진리와 풍성함이 허락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행한다 할 때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곧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인터넷에서 참 이렇게 이 쓸데없는 말들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드라이어로 세균을 죽일 수 있다거나 소금물로는 가능하다는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말에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의미 있는 말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들어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 일기 잘 쓰고 계시죠? 확인 문자 보내주시고 우리 이재준 집사님과 윤 집사님은 성경 읽기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고 승민 집사님은 큐티 다 따라잡으셨는지 지연 집사님께 확인 받으시고 지연 집사님은 지극히 온유한 말로 가장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박세로이 그만 보시고
김승민이를 사랑해 주시길, 우 집사님은 빨리 큐티 일상 속으로 정착시키시고, 정현 집사님과 이나 집사님과 우리 수민이는 세상의 말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시길, 은미 집사님과 윤석 집사님은 고난에 흔들리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이름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를 실망시키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태리가 이렇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 말고 성경이 말하는 지극히 보편적인 가치만을 따랐을 때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만 않았어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만 했어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았어도, 의료를 공공재로만 보았어도, 정치인들이 상식적으로만 살았어도, 전문가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만 해주었어도 이런 일이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도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제발 세상의 헛된 말에 이리저리 떠다니며 불안해하는 일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 누군가는 그 헛된 말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기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 같으나 결국 세상을 살려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절대로 헛된 말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실 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때 에스더처럼 죽기로 각오하였으나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은혜가 허락되는 반전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희성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그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다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으나 우리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 끝에는 부활도 생명도 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허락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말이나 헛된 욕망은 모양으로라도 취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길만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없어서 이 세상이 이렇게 메마르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과 하와가 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성을 지키는 것처럼 마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말이나 욕망,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허락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하실 때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나 생명의 영광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세계 전역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도록, 특별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질병으로 인해 불신하고 의심하고 또 차별하는 이 어리석음을 모든 자들이 버릴 수 있도록 함께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도록, 특별히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한국사회와 한국교회와 그리고 세계 전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도 또 한국 교회도 세계 전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다른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서로 불신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차별하는 그 어리석음을 모든 자들이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며 지극히 작은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위해서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직장들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큰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도록, 특별히 우리 혜인이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로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지체들, 또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인생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해 주시도록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나님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 혜인이와 또 아픈 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진로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지체들 있고 인생의 길들이 막혀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들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그 어려움의 의미들, 고난의 의미들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건강하게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한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아가 아니고 당신의 자녀인 것 기도 응답을 통하여 확인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잠깐 나가셔서 제가 기타 반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본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날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이루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그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쁘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텐데 주님 다 기억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또 진로의 인도를 놓고 고민하고 건강으로 힘들어하고 또 말 못할 아픔으로 어려워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들을 다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희성가족들 머리 위와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성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 읽기는 매일 성경의 성경 일독 순서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고 주중 개인 경건 힘써주시고 기도 제목을 참조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이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괜찮으니 사역자들에게 신방은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기도 요청해 주시면 함께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3월 한 달 동안 우리 이렇게 주중 모임에 해당되는 가족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없고 주일 예배는 일단 2주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아이들 4월 초 개학하는 그 시점 맞춰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교회가 욕먹지 않을 정도 되면 그때 다시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때까지 가정에서 이렇게 개인 경건 힘써주시고 또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교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